수요일 날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1절에서 20절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01쪽에 있습니다. 구약 501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 내 원수들에게서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아멘. 오늘 싱싱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생의 마지막 노래인데요. 우리가 금요기도 때 신명기를 살피지만 신명기 31장으로 넘어가면 그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언과 같은 노래고 또 황혼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주석학자들의 이렇게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노래를 몇 세에 지었느냐 했을 때 70세가 넘어서 썼던 그런 고백인데 여러분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지금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청춘과도 같은 이 펄떡펄떡 뛰는 생동감 넘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죠? 그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기 전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죽기 전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 펄펄 뛰는 생동감 넘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삶의 깊이 또 은혜의 깊이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깊이를 따라서 오늘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 18편하고 거의 99%가 같습니다. 근데 뭐만 다르냐면요. 딱 한 구절만 다르거든요. 시편 18편 또 사무엘하 22장, 이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 18편 말씀을 무척 좋아하시는데 왜 좋아할까? 다윗의 삶이 녹아있고 그 삶의 고백이 꼭 내 고백 같으니까 그 시편 18편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삶, 아마도 70세의 나이에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었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시편 18편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어져 있느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2장에는 그 부분만 딱 빠졌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다. 이게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시편 18편 1절의 말씀만 딱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이 말씀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원동력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다윗의 70년의 삶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이 어릴 땐 어떻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 은유로 표현을 하는데 한번 2절을 보세요, 성도님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10가지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쏟아붓는 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나의, 이 나의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깊이 흘러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 2절, 3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큰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큰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큰일을 해요. 아마 큰일은 사랑하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한 일을 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뭔가를 사랑하고 살아가죠. 근데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죠.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불행이 파괴와 파멸을 가져오는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죠. 불량배를 사랑하면 불량해지고 이 망할 사람을 사랑하면 망하고 세상 사람 사랑하다가 가족이 깨지기도 하고 삶이 무너지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서는 안 될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사랑을 목매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인데, 시편 16편 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이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 독일군 포로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족의 사진을 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 생명을 연명하고 마지막에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기다려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어려울 때를 이겨내야지 이 사랑의 끈이 있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데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진짜 병도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인데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진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고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확인했던 게 뭐예요? 사랑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몇 번을 묻습니까? 3번을 물어요.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무슨 말이죠? 너 나 3번 배신하고 버렸지만 나 너 끝까지 사랑해. 진짜 사랑해.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아주 얼토당토한 말을 하죠.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쳐라. 네 양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게 뭐예요? 학벌을 묻겠습니까? 관계를 묻겠습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을 묻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없고를 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건 사랑의 고백, 확신을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은 독생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바쳐라.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자유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구속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구속받은 자유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함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러죠.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데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은혜는 방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고 옷을 입는 방식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요. 어떤 거를 확인할 수 있냐면 사랑하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바뀌는 게 뭐냐면 옷부터 바뀌어요. 청년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옷이 바뀌어요. 그래서 야, 너 누구 좋아하지? 그러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말이 바뀌죠. 갑자기 말이 이렇게 고와져요. 남정네 같이 말하던 자매도 사랑을 하면 말이 이렇게 고와지고 애교의 말을 합니다. 발걸음이 달라지죠. 뒤꿈치가 안 붙어 다니면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걸 보면 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런 것이죠. 우리 2021년도 표어가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을 쉬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을 쉬어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위로, 진통제 그런 것보다는 치료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짜 치료제는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목회자인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사랑이 먼저죠. 그것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물으며 기도의 자리에 우리들이 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 아픔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잃었던 청년들도 있었고 또 아버지라고 그러면요 이게 지긋지긋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동료들로부터 사랑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식을 잃었던 부모님의 가슴 아픈 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처들을 어디에서 치유를 받나요? 교회 오면 치유받습니다. 믿으시죠? 네,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죠.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 오면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배워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 있게 살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지 않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에게 입술 가운데 꼭 이런 고백을 하게 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아니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게도 넘어질 때까지 놔두시더라고요. 넘어질 때까지. 다윗이 그 경험을 하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합한 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아는 자. 이것도 은혜구나. 왕이 되었을 때도 이것도 은혜구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해요?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죽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서는 다윗이 선택했던 게 어디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죠? 침을 질질 흘리고 얼굴을 문짝에다가 막 어기어대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어찌 저 미친놈을 내 앞에 갖다 놓냐.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가 칼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인간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참 신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무너지게 하시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끄집어 올리시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거를 내 삶 속에서 알게 하시죠. 그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브람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브람도 실수했었죠.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아브람의 마지막 고백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냐? 나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평생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시죠. 근데 그 어간에는 뭐가 있어요? 이 고난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맞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계속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윗의 일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삼지 않는 건 다 썩어요. 다윗의 삶이 썩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이 기도 다 삼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의 삶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성도님들 잠깐 2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7절 말씀 22장 7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데 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다윗의 삶에 철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냐 하면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이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인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답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 가운데 저는요 바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야 너 참 바위 같다. 그러면 머리가 뭐 같다는 거죠? 돌덩이 같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바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 답답한 사람을 바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심지어 바위 덩어리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바위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적군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면 바위 밑에 가서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바위예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가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세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풍화작용을 거치면서도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유추해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추의 능력을 말씀하셨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굶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심기를 합니까? 거두기를 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들의 백합화 그렇게 솔로몬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을 자꾸 이게 유추를 하죠.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러죠? 호흡이라 그러죠. 말씀은 먹는 거지만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안 하고 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늘 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우리가 교회 와서 부르짖고도 기도하지만 삶 속에서 거닐면서 운동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호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썩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 한국보다 신학이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뭐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미국에 있는 신학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배워서 또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의 프로그램들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많은 일들을 행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미국 교회들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변증학이 발전할 때예요. 이 변증학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할 방법이 있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프린스턴 대학 신학부에서 공부하던, 예일대입니다. 예일대에서 공부하던, 신학부에서 공부하던 신학생이 수업을 받는 중에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교실을 뛰쳐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예일대를 다닌 학생이면 똑똑한 친구인데,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 분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가지고 가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거를 인간적인 지식과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빔밥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밥이라고 칭하고, 성자 하나님을 계란이라고 칭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추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비비면 하나다. 그거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물을 가지고 얼으면 고체가 되고, 녹으면 액체가 되고, 그리고 더 높은 열을 가면 기체가 되는데, 한 물이 세 가지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하나인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변증학으로 인해서 미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체험해요. 지식적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체험적인 하나님이 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시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다윗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의 특징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기억하시지 않고 기도의 사람 다윗을 기억하시죠.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죠? 그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만사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썩어 충이 먹어서 죽는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미모로 이방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고난이 찾아오게 하실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2박 3일 금식하는 자리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자리에 갑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 지위가 썩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늘 어느 자리에 있었죠?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이 받았지만 다윗처럼 많은 것을 축복으로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처럼 성령이 역사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삼손이 기도했나요? 한 번도 기도했던 적이 없고 언제 한 번 딱 기도해요? 두 눈 뽑히고 양쪽 기둥에 내 팔 다 걸리고, 그리고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 이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힘을 주시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70세에 이르러서 이렇게 싱싱한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까?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갔던 자의 마지막 최종 고백이 뭐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의 방패였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셨습니다. 나의 높은 망대였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7절 이하부터 하나님께서 콧김에 진노를 발하셔서 나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20절까지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지식이라는 축복, 능력이라고 하는 축복, 지위라고 하는 축복, 은사라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썩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20년을 살게 하실지 30년을 살게 하실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만 카운트하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품에 갈지 알 수 없사오나 오늘도 다윗과 같이 이 마지막 정말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